자,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쯤에서 이제 가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나간 시간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를 쭉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나눠왔는데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원리, 이 벳세다의 빈들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바꿨던 그 원리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들판을 바꾸는 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 심장이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 성도는 성도를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 두 번째, 또 이 벳세다의 들판을 바꾸는 원칙이 뭐였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떡이 5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바로 그 떡 5개가 이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렇죠?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떡이 5개밖에 없는데 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떡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떠서 주님께 드리고 지팡이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리고 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이것을 넉넉하게 써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Bring to me.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문제를 헤아리면서 떡이 왜 5개밖에 없지? 나는 왜 200데나리온이 없지? 그러고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엎드리는 거예요. 마라를 만나면 엎드리고 블레셋을 만나면 또 엎드리고 계속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벳세다의 들판이 풍성한 향연으로 바뀝니다. 자, 네 번째 원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내 수중에는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여전히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먼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죠? 축사,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를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으시죠? 자, 오늘은 5번째 원리인데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떡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이죠. 자, 그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주실 수 있죠.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되겠지만 예수님이 혼자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혼자 그냥 나누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떡을 떼서 안드레에게, 그 떡을 떼서 빌립에게, 그 떡을 떼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누구랑 같이 일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자, 오병이어 축복의 원리 5번째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마지막 5번째 원리가 뭐냐면 동력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벳세다의 이 빈들을 바꾸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나 혼자서 다 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막 떡 찾고 떡을 찾아가지고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밖에 없네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주님이 얼마든지 놀랍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떡을 드렸던 제자들인가요?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불평하고, 그죠? 여기 빈들이니까 안 된다. 날 저물었으니까 안 된다. 200데나리온이 있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떡이 5개밖에 없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냐. 이랬던 제자들, 그냥 툴툴대고 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동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동역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하고도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일하고 싶냐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일하면 그냥 신이 나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벳세다의 이 풍성한 향연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떡과 고기를 나누셨나 봤더니 바로 그런 제자들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구나.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말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말 2마리가 끌어내는 힘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너지가 발생을 해야 동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너지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우리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시네르게오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너지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죠? 병자가 나와버린다든지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에 덮이면 병자가 낫는다든지, 이렇게 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제자들의 힘과 제자들의 재주와 제자들의 지식으로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를 했을 뿐이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가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시너지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건데, 전파하고 나가고 그건 내가 하는 건데,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 주님의 도우심이,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시너지는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시너지가 아니라, 시너지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게 시너지입니다. 이 벳세다의 이 들판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들판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맞았기 때문일까요? 거기에 주님의 축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시너지입니다. 이 시너지가 있을 때 벳세다의 들판이 바뀌고, 이 시너지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이 시너지가 있을 때 지금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그 자리가 확 바뀌는 거죠. 이 시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너지라는 것이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되게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나랑 마음이 너무 맞으니까. 별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나랑 마음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동역은 해야 돼요. 사역은 해야 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뭐 하게 될까요? 잘 아시네요. 기도하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의 시너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참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시너지, 주님의 이 시네르게오가 함께 하시면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보여주신 샘플이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동역하는 게 아니라 빌립 같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안드레가 누구예요? 떡 5개 탁 내려놓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분들하고도 어찌하든지 마음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하고도 빌립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솔로몬이 잠언에서 했던 말씀을 하나 좀 같이 읽고 싶어요.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죠. 깨끗한 구유 좋으세요? 좋죠. 깨끗하니까. 근데 소가 있으면 시골에 가면요 외양간이 멀리 떨어져 있나요? 집에 붙어 있나요? 안 가보셨나요? 저도 신태인 하오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이 문간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외양간이. 그러면 소에서 이렇게 향긋한 아주 그쵸? 이 아로마 향 같은 그런 냄새가 이렇게 폴폴 풍기죠. 소는 이렇게 뭐 소변이며 대변이며 그냥 이렇게 안 가리니까 그냥 그 자리가 너무나 향긋한 냄새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제 거기서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소가 있으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냄새를 다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여물이 얼마나 또 깨끗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축축하고 그렇죠? 또 여물을 또 쪄내줘야 되잖아요. 볏짚을 다 그냥 끓는 물에다가 쪄내줘야 되니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소랑 같이 산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냄새를 제가 참아줘야 되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번거롭죠. 그런데도 소의 힘으로 얻는 게 참 많다. 이 소를 나 외양간이 더러워지니까 싫어. 나 구유가 더러워지니까 싫어.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안 할래. 하고 치워버리면 제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을 다 같이 잃어버리는 거죠. 소가 있으니까 밭도 갈아주죠. 소가 있으니까 달구지도 끓여주죠. 소가 있으니까 또 맛있잖아요. 네. 소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은 이해는 하나 구유는 깨끗해질지라도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니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소 같은 사람도 같이 동역하라는 거죠.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시네르게오가 임하면 이 벳세다의 들판이 놀라운 향연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함께 시너지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동역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일만 주면 안 돼요. 일만 주면 안 되고요. 권위도 세워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을 줍니다.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일감을 받은 거죠.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일만 주면 안 되고 거기에 뭘 또 줘야 된다고요? 권위도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표시를 하실 수 있으시면 주어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뭐 동글매기를 치거나,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 이게 디도미라는 단어. 영어로도 그냥 give예요. give. 그냥 줬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디도미가. 이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사전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이게 give, 줬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transfer. 트랜스퍼가 뭐냐면 이동을 한 겁니다. 이게 뭔가가, 예수님에게 있던 뭔가가 제자들에게 이동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와서 좀 살려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자 하고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사건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니까 멈추시죠. 갑자기 딱 멈추세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 찾으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몸 만지고 있는 건데 누가 손을 댔느냐고 찾으면 이건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트랜스포,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줘요. 자, 이제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지금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이 떡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까지 주신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같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떡을 나누는데 떡이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를 주는데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뭔가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줄 때 거기서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가 예수님에게서 나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떡을 나누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엘리사를 찾아왔던 여인이 이제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잃게 생겼는데,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기름을 그릇에 채워라. 그래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병째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더라는 거죠. 성경에. 마치 그것처럼 떡을 계속 나누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 떡을 누가 나누죠? 제자들이 나눕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죠? 아니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던 제자들, 여기 지금 에레모스 빈들이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던 제자들, 날이 저물어서 못하겠다고 했던 제자들, 떡이 5개밖에 없어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와, 저 베드로 사도 봐봐, 떡이 계속 나와. 우와, 저 안드레 사도 봐봐, 물고기가 계속 나와. 우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칭송하냐면 제자들을 칭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손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하고 고기만 준 게 아니에요. 일만 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위를 같이 세워주시는 거죠. 동역을 하려고 할 때요, 동역을 하려고 할 때 일만 같이 하는 게 동역 아닙니다. 합당한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같이 세워가면서 동역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일만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물고기만 나눈다고 그 동역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의로워서, 이 제자들이 경건해서, 이 제자들이 신실해서 이 제자들에게 손에서 이렇게 떡과 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다. 트랜스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시네르게오가 내 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매주 하나님이 저에게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줘요.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뛰어나서, 뭐가 더 의로워서 제가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드레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고, 저는 빌립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열린 베데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양무리를 제게 맡기시고, 그리고 저에게 떡을 떼어서 매주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떡을 떼어서 물고기를 줘요. 저에게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게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받으시고 배부르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환호를 돌리는 모습을 보면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시네르게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가 이 공동체를 붙잡아주고 함께 사역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동역의 원칙이 뭐냐면 일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분을 세워주셔야 돼요. 잘하신다고, 정말 놀랍다고 자꾸 세워주셔야 돼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동역의 원리,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줬으면 지금 제자들이 받은 게 뭐예요? 떡이죠. 그러면 이 떡을 이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떡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준 게 떡이면 떡 이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준 게 물고기인데 모든 회가 나누어질 거 기대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게 떡이면 떡이 나누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고, 내가 준 게 물고기면 물고기가 나누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죠. 군대를 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병장이 손일병, 그래서 일병 손이선, PX 가서 만두 좀 사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병이 옆에서 그래요. 나는 햄버거, 이래요. 그리고 병장은 저에게 얼마를 줘요? 1,000원을 줍니다. 네. 이런,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 1,000원 가지고 만두하고 햄버거를 사올까요, 안 사올까요? 사오죠. 그게 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원을 줬으면 1,000원어치가 나가기를 기대해야죠. 나는 1,000원을 줘놓고 3,000원을 기대해버리면 그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동역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1,000원만 기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나랑 같이 사역하는 게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로 사역할 때 제가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우리 부교육자들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습니까? 못 쉬죠. 너무 우리가 동역을,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너무 기대가 높으면 점점 실망이 쌓이죠.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같이 사역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혹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부서 안에 내가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목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집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안드레는 안드레 정도, 빌립은 빌립 정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눈높이를 좀, 기대치를 좀 조정해 주시면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만 딱 나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네르게오가 함께 하니까 진짜 부족한 떡이었고 진짜 부족한 물고기였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베세다의 빈들이 풍성한 식탁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동역의 원리 3가지. 첫째는 뭐냐면, 나랑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일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만 주면 안 돼요. 그분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세다의 이 풍성한 이 향연의 축복이 오늘 이 오병이어 다섯 번째 축복의 원리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